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결과가 아니라 기도가 주는 풍성함을 바라보세요. 대상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구약 성경 636쪽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절 중에도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거절 중에도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가 백향목 궁에 어떻게 화려한 궁, 잘 지은 궁에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으로 만든 그런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단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걸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오늘 그것을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집, 견고한 집에 있지 않고 이 장막과 저 장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장막을 말씀하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텐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곳이에요. 그 임시적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텐트에 있고 임시적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임시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집 이상으로, 사실 사람이 견고한 집을 지었다고 해도 아파트,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돼요. 이 노원구는 특별하게 이 30년 된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재개발이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건축된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가 다 30년 이상이 돼서 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원구 전체가 아마 재건축을 30년 된 아파트로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도시예요. 그렇게 본다면 건물도 우리가 몇십 년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미국의 경우 뭐 가본 건 아니지만 책으로 보면 미국에 이런 도심들이 낡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것을 재건축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이제 도심을 버리고 외곽에 나가서 좋은 빌라촌 이런 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시 공동화가 생기고 결국엔 도시 슬럼화가 생겨서 그래서 도시의 빈민들이 오히려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는 낡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그래서 우범 지역이 되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치안의 불안정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건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막에 있다고 해서 임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축의 모습으로 그분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게 아니라 천막에 살아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 신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신유목민. 지금은 우리가 유목민의 삶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동이 많고요. 거주의 이동이 참 많은 곳에 우리가 살아 이사도 자주 하고 우리의 삶이 한 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곳에 살아도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신유목민의 삶을 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신유목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건물 그리고 어느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좀 고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소 제한적인 이런 신앙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앙 속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했어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애굽을 벌하시고 에돔을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역대상이니까 우리가 아수르까지 나가는 것은 좀 멀리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강국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보이세요.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신유목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장소를 벗어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이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고요.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내가 내 집을 화려하게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데려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책임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끌려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죠. 아마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항상 여러분 그 계획 속에서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 방향을 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두셔야 돼요. 이게 청년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방향이 아닌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윗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도 원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목회자를 꿈꿨고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도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저에게 늘 같이 목사가 되는 신학 공부를 이제 대학원 준비를 같이 하자 늘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꿈이 아니었고 저는 훨씬 더 돈 벌 수 있는 좋은 직장 이런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좋은 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게 또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 필드에서 뛰는 사역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목사가 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준비할 때도 너는 부름을 받았지만 난 아니야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고 없이 하나님은 제 삶에 개입하셔서 목사가 되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 삶에 들어오셔서 방향을 트시고 그리고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데려다가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개입하시는 가운데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데려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실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떻게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 수정되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제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제 삶의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오케이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후회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의 삶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계획이 없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더 처량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그리고 더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항상 마음의 여지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8절에 오늘 본문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장소에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유명한 게 있죠.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위험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우리가 정말 절망처럼 보이는 그 길, 좌절처럼 보이는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가 뻔한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 뻔한 길 이런 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이 캄팔라 엔테베 공항이 이제 엔테베라는 공항이고 이제 캄팔라로 나오는 데까지만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시간으로는 막히지 않으면 한 30분이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에 막혀요.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그래서 이 엔테베에서 캄팔라까지가 1시간. 거기에서 8시간을 계속해서 가야 우리가 8시간 이상을 가야 아주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가다 보면 정말 아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평선이 그대로 보여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수평선이 보입니다. 지평선이. 물과 이 하늘이 만나는 것을 수평선이라고 하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 길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평선이 보여요. 계속된 지평선이 보입니다. 가도 끝이 않아요. 근데 그 길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다가 보면 험난한 길을 만나고 가다 보면 갑자기 막 날씨가 멀쩡한데도 막 비가 내리는 길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비포장의 도로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뻔해 보이십니까? 내 길 뻔해.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길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은 비포장의 길이고 그리고 막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는 길이지만 그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냐 예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노하실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노하셨다 할지라도 예스가 아니라 아니야 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계속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고 앞으로도 멸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거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기도의 응답, 그 결과가 어떠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넘어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윗을 보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늘 결과론적인 신앙을 늘 우리가 집중하죠. 결과론적인.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는 이 결과론적인 삶을 늘 치중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시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노했어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노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없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실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멸하여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과를 단정 짓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 중심의 기도는 낙심하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기에 이르게 돼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어쩌면 저는 성전 짓는 것보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보다 많은 후손들에게 이거 다윗이 지었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더 귀하지,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귀하지 않겠어요? 저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유혹을 물리쳐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세 번째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서 다윗 이야기 나오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의 이름을 가장 기억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다윗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넣잖아요. 사람들 속에 데이비드, 그 다윗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 속에 자기의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도 부끄럽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에 넣고 싶은 존귀한 이름,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결국에는 실패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유혹 속에서 그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는 이름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기도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대적,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는 자를 싫어해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여러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귀신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존귀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을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시황이 제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저는 진시황의 그 무덤에 있는 토병들을 전시할 때 봤어요. 그 토병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똑같은 얼굴의 모습이 없어요. 그 진시황이 나중에 죽어서 지하의 세계 갈 때 거기에서도 왕노릇하라고 만든 토병들이에요. 얼마나 정교한지
그 토병들의 각각의 모습이 웃으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얼굴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죽어서 썩어져 버렸잖아요. 지하에서 왕노릇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의 그 불멸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욕망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도 죽지 않고자 애를 썼지만 죽음의 인생이 되었고, 지하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허황된 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진시황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싸우고자 했던 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게 진시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이름, 정말 우리가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실패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남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결과가 아니라 기도가 주는 풍성함을 바라보세요. 기도의 결과가 아니지만 기도가 주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결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거절되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풍성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청년으로 사세요. 결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청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